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서 1장 1절은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누구에 대한 족보예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예요. 근데 여기에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족보냐면 이게 믿음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야. 원래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 근데 아담은 일반인이라고, 자연인. 아담은 타락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타락했어. 그러니까 아담으로 족보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일반인으로 족보가 시작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서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문 가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혹시 족보가 있는 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장자 집에는 족보가 있죠. 근데 그 족보가 예를 들어서 김이박이라든지 또 뭐 한씨, 최씨,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성이 이제 가족의 그 이름이죠. 패밀리 네임이에요. 가족 이름이 성씨죠. 이게 이제 쭉 가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이들을 만나면 우리 집 왕족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뭐 영의정을 지냈다, 좌의정을 지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는 이성계가 우리 집에는 있다, 또 어떤 을지문덕이 우리 가정에 또 뭐 강감찬이다, 뭐 이렇게 막 많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조상을 갖고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명문 가문은 여기에 올라야 명문 가문이에요. 왜 예수님 족보에 올라야 명문 가문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첫째, 구원의 족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은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된 이름의 책이 어디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을 부른다. 나팔 불 때 내 이름. 근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줄을 이어서 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장자의 반열에 못 올라, 여자가.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가 이름의 명단이 5명이나 나와. 예를 들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게 다말이 이 여자 며느리예요. 여기 이 다말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랐냐? 믿음의 여자로 올랐어. 사람이 볼 때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게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여자라고. 근데 이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어. 뭐 여기 이 족보에 뭐 알렉산더가 올랐나, 뭐 나팔레옹이 올랐나, 징기스칸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5절에 살모는 시작.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거기 기생 라합이야.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직업이 이 술집 여자,
이 몸 파는 여자,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믿음의 여인으로 된 거예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죠. 세 번째 여자가 룻이야. 이 룻도 어디입니까? 모함 여자야. 이방 여자예요. 원래는 이 여자가 어떻게 돼? 남편 죽고 막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한 게 보아스와 결혼한 거야.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왔다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룻도 원래는 유대인의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모함 여자라고. 이방 여자야. 그리고 첫째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나오미 따라 들어왔다가 보아스랑 두 번째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왕족의 할머니가 된 여자가 이 룻이야. 그리고 기생 라합, 불륜적인 다말.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한참 떨어져.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막 올라가서 기생도 올라가고 말이죠. 불륜을 저지른 다말도 올라가고,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이 룻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봐요. 솔로몬을 낳았던 여자도 우리아의 아내야. 바세바. 6절에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바세바. 이 바세바는 뭐예요? 유부녀였다고. 근데 어떻게 이 반열에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더러운 여자들이 올라가요? 정숙한 여자가 올라간 것도 아니야. 다 여기 보면 여자들이 이게 좀 안 좋은 여자들이야.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뭐로 올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갔어. 믿음의 여인들이야.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들도 윤리와 도덕이 온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올라간 게 아니야. 딱 한 가지 기준이야. 뭐예요? 믿음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 올라갔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올려줬어. 그리고 다섯 번째 여자가 16절에 보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16절에 시작. 야곱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까지 쭉 나와요. 물론 마리아는 정숙한 여자죠. 그러나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기록한 20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도 기록을 안 해줬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왕실의 여자도 아니고 뭐 정조를 지킨 여자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다 같이 남자나 여자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족보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 뭐예요? 믿음이야.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봐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봐요. 눈으로 확인하고 읽읍시다. 줄쳐놔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거기요 6절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로 의로 정하셨어.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 아브라함도 그가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어.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함에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뭐가 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런 진리가 여기 있어. 혈통 관계없이 흑인종, 백인종, 화인종,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빈부귀청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족보는 남녀 관계가 있어요?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준이라고 그랬어.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야. 근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거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알지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결혼도 하고 부잣집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서에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손주들이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는 그렇게 알지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게 이제 첫째는 그 예수님의 족보도 믿음의 족보고, 윤리와 도덕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여자들이 거기 올라가 있고, 남자들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도 거기 올라가는데 단 하나의 기준이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가정의 달의 목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손 천대까지의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런 거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돈 벌라, 세상에 일하는 게 먼저다, 직장 먼저 가라, 어울려라,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이방 여자, 이방 남자 이런 거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거를 해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다 무너져. 물론 아직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식들과 딸이 있다면 믿음의 가문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그걸 회개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손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족보를 보면서 우리 한 세대는 지나가, 우리 세대는 지나가. 근데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족보를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자녀를 낳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쫙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동의하세요?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다가 천국에서 영생으로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끝나. 근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장 12절. 요한복음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한 번 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13절도 이는 뭐로 된 게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 신앙의 인가기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돼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눈물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 전도 대상은 아들과 딸이요, 남편이요, 가족이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내 자식이라도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고 불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성경의 진리를 알고도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듣지 않죠. 애들이 크면, 머리가 크면 애들이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시는 분이야.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 친구들만 해도 그렇게 속색이고 망나니로 살던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 믿고 목회자 된 애들도 많아. 할렐루야. 어제는 이제 그제군요. 창천교회 박춘하 감독님이 연세대학교 앞에요. 이제 그분 부목사를 지냈던 분들이 이제 안정균 감독님, 저기 제천제일교회 지금도 심호하죠. 강화에 나들이 와서, 전태 연락이 와서 제가 점심을 사드렸어요. 점심 사드리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안정균 감독, 제천제일교회 감독님은 이제 제 한성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한성중, 서울 한성중 한성고등학교 선배님이라 이제 서로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성고등학교에 한목회가 있어요. 한목회는 그 한성고등학교 담임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한목회라고. 이제 모였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고 다 자기들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감신대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리고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망나니 같이 살던 애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돌이키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가문이, 그게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정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게, 주님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뭐라? 울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에 우리는요, 목표가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하면요, 자녀들이 다 승리합니다. 다 자기
위치에서 구실을 하게 돼 있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져야 다른 것도 술술 풀리는 거야.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아주 여러분 모든 일에 물심양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족과 가문의 결과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믿는 가정, 예수님의 족보도 읽었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과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승리하는 거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목표를 계속 기도하면서 끌고 가세요. 어떤 목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걸 물심양면 노력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7장 결과를 한번 두 군데를 보겠어요. 결과. 마태 7장 24절에 결과가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러므로 24절로 27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돼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따라가고 이 땅에 세상 거 따라가다가 믿음 다 잃어버린 집안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마지막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신앙의 가문의 결과예요. 우리 믿음의 결과는 반석 위에서 짓는 집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야.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고 또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러셨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예수 믿는 결과가 뭐냐? 이 결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장 9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시작.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원 구원이야. 믿음의 결국은 뭐야? 믿음의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결국은 다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대한 얘기, 결국이라는 게 이게 뭐야? 끝, 결론,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가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끝이 뭐냐? 영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가 결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장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셔. 구원이다 말이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걸 위해 물심양면. 여러분 왜 물심양면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가면 좀 선물도 줘요.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개척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는데 손주들한테 내가 걔들 전도 나갔다고 얘기 들으면 제가 딸기 선물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전도 나간 거 사진 찍어 오면 제일 잘했다. 그리고 그냥
딸기를 2상자를 보내. 그럼 또 사진 찍어 보내. 근데 내가 손주 얘기 안 하잖아. 왜? 500원 뺏길까 봐. 손주 얘기하면 바보 천치야. 얘기 안 해. 내 손주 얘기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해. 근데 내 이 얘기 왜 하냐? 다른 거 없어.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 근데 돈을 써야 돼. 뭐 할 때? 손주들이, 애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거기다가 상을 주라고. 그래서 오늘 이 월삭 예물은요, 조금 더 드리자고 그랬어. 저도 더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더 드린 분들도 있어. 감사해.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계명원 고아들 다 용돈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용돈 드리고, 그렇게 얼마인 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어려운 고아들까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 청소년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대접하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걸 제일 기뻐하고 그거를 소원을 삼는 우리 은혜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